기신론 강의를 하게 된 일초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경전을 항상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비유를 써서 부처님처럼 열반경에 보면은 800 비유를 써서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800 비유는 못 쓴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듣고 환희로운 마음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생각하셨던 모든 것 중에 정말 100만 분의 1도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식, 제가 아는 하에서 부처님 법을 설명할 때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나, 또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생각과 어긋난 만일에 해석을 했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승기신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불사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라고 해서 도전해보지 않고는 그것을 알 길도 없는 것이고, 또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때 귀에는 익은 종자가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화엄경을 강의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다만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기신론을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신론을 하게 됐는데,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수바타라고 하는 당신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바타야, 나는 30년에서 1년을 뺀 나이, 그러니까 29이라는 이야기죠. 뺀 나이에 무엇이 선인가를 찾아서 출가했노라. 우리가 말하면 부처님께서 29이라는 나이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었지만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선이란 쉽게 쓰는 용어 같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년에서 1년을 덜한 세월 동안, 49년이라는 이야기죠. 덜할 세월 동안 출가 생활을 한 나는 수바타야 이치와 법을 가르치며 돌아다녔다. 이렇게 49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맨발로 인도를 7바퀴 반을 도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이치와 법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이밖에 사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처럼 29에 출가해서 49년을 설하면서 중생을 위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 열사의 땅인 인도를 49년 그 세월 동안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중생을 위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무는 또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도 되고, 또한은 참으로운 사문의 길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사문이란 바로 뭐냐? 요즘에 말하는 스님을 사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서 많은 경전이 나왔고, 또 부처님이 설법하신 모든 것들을 추려서 경전을 만들었고, 그 경전에 의지해서 다시 논을 지었습니다. 후대의 논사들께서. 근데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어느 한 경전에
중요한 요제만을 골라서 만들어 쓴 것이 바로 경이다고 한다면 기신론은 백본요의경을 종했다 그럽니다. 백본요의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의 전체의 요의경, 요의와 불요의라고 하는 것이 불가인해 있어요. 요의라는 것은 진리를 그대로 설파하신 것이고 불요의라는 것은 방편을 의지해서 진리를 설파하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요의와 불요의인데 여기에서는 대승법체의 근본인 요의경을 의지해서 써놓으신 것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러죠. 천을 우리가 짭니다. 여러분들도 옷 입고 계시죠. 천을 짠 때 가지가지로 좋은 실로 천을 엮어갑니다. 그러듯이 인간의 삶도 그와 같다는 거죠. 짜는 것은 똑같지만 어떤 실로 천을 짰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더해간다. 그러듯이 아마 인생도 천을 짜는 것과 같지 않느냐. 내가 무슨 마음과 무슨 행동 또 무엇을 향해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은 바로 천과 같습니다. 무늬가 아름다운 천일 수도 있고 투박한 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린이의 얼굴과 노인의 얼굴은 같습니다. 그 순박함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건 뭐냐? 어린애의 마음에 욕심이 적기 때문에 순수하고 나이를 먹으면은 욕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얼굴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애의 얼굴과 노인의 얼굴이 순수함이 같은데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을 잘못 다스린다면 그 어린애의 순수한 얼굴을 닮아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자꾸 보리의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보리란 지혜죠. 보리의 종자를 심지 않으면 그 얼굴이 정말 욕심에 쩌들어 버리고 바라는 것에 불만이 생기고 삶의 권태를 느낀 그런 얼굴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이 상당히 어려운 사실은 논입니다. 이 논은 29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논의 백본요의경을 종했다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좀 어려운 논이기도 하고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핵심이기도 해서 이 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대승기신론은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마명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습니다. 이거는 서기로 100년에서 600년쯤의 중인도 사이국 사람으로 원래 이분은 바라문 출신입니다. 바라문 출신인데 마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동기를 우리가 들으면 이분이 과연 얼마나 위대한 스님이었던가 또 얼마나 위대한 조사였던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나라에서 임금이 이분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일주일을 굶겼습니다. 수초를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풀도 주지 않고 일주일을 굶긴 후에 마명스님이 설법하시는 앞에다 또 갖다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마명스님이 설법을 듣던 이 말들은 마명스님이 설법을 하시니까 일주일을 굶었는데도 물이나 풀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먹지를 않고 마명스님의 설법이 끝나도록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대신들이 이분은 참으로 거룩하신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말마자에 울명자 그래 마명 그래 그 설법을 듣고 난 모든 말들이 한 번에 울었습니다. 울었다니까 소리를 내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 물과 풀을 안 먹고 눈물을 막 흘리니까 정말 큰 스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에부터 사람들이 이 스님을 마명 스님이라 이렇게 그 호를 붙였던 것이 바로 마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이 울었다. 말마자에 울명자를 써서 마명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불묘로 600년경에 출세한 대승론사.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뭐 소승이니 대승이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소승, 문자적으로 우리가 소승이 뭐고 대승이 뭐고 이게 아니고 대승, 승이란 뭡니까? 탈승자예요. 근데 뭐 기차나 또는 비행기처럼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은 큰 수레고요. 예, 소승하는 것은 우리가 뭐 택시나 자가용처럼 조금 숫자가 타는 것은 적은 수레다. 이러면 그분의 행동 반경의 영역입니다. 또 그 법의 행동 반경의 영역입니다.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중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칙, 이것을 대승이라고 그러고, 소승은 법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49년이라는 긴 동안을 맨발로 7바퀴 반을 돌았듯이 그렇게 중생 교화에 힘쓰지 않는 그런 것을 소승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그거는 후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원래 소승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교화의 목적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의 불교를 근본 불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라문족의 출신이기 때문에 외도로서 불법을 굉장히 헐뜯었어요. 그러나 그 스승인 협존자라고 하는 존자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그 스님에게 설복당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 뒤부터 인도의 마갈타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다가 그때 이 마갈타국을 월지국이라는 나라의 가니세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인도를 완전히 쳐서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을 때에 이 가니세카 왕이라는 사람이 그 마갈타국 그 중인도에서 이제 정복을 하고 돌아가면서 무엇으로서 이제 상금을 드릴까요? 이제 어떤 배상의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 가니세카 왕은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마명 스님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로서는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마명 스님 하나 하면은 자기는 그 중인도를 정복했던 그 마음이 바로 마명 스님 하나를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논사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니세카 왕을 따라서 따라간 마명 스님을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임금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승불교를 전파했고, 그래서 대승불교의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서로는 기신론,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한 권과 대장엄론경 15권, 뭐 불소행창경 5권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것만이 아니고 문학이나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많은 사람과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음악 또는 이런 시 이런 걸로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많은 사람과 부처님의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서 같이 노래하고 이러면서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는 대승론사로서 가장 칭송을 받던 그런 스님입니다. 우리가 마명 스님의 정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그분이 얼마나 훌륭했어야만 되느냐, 또는 그분이 얼마나 훌륭했기에 이런 논을 지었고 지금까지 그분이 지어놓은 논이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각색시키기 위해서 이 마명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번역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경전은 중국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진제삼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거를 번역했는데, 이 진제삼장도 중국 사람이 아니고 원래 서인도 사람입니다. 서인도 사람인데
우선리국이라고 하는데 살으셨던 스님인데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 바라말타라 그럽니다. 이 바라말타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참 진짜 법제자에서 진제 스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스님이 처음에 중국에 와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못 갔다고 그럽니다. 배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이분이 번역하시던 곳이 굉장히 더웠던가 봐요. 그래서 도저히 땀이 나서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물 위에 이렇게 종이를 깔고 앉으면 그 종이 위에서 가라앉지를 몸이 않았고 또 옛날에는 붓으로 글씨를 쓰니까 몸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에 의해서 먹이 막 번지니까 이 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몸 전체는 땀이 났는데 팔만 땀이 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위대한 스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스님이 번역했던 것이 바로 이 기신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경을 보거나 논을 보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디인가 법회에 가보면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은 부처님 경전이 과라고 하는 건 불지를 이야기합니다. 불지상에서 이야기한 경전이 있고 또 인상, 그 시물인자 인상 중생의 위치에서 이야기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위치에서 이야기한 경전을 우리가 듣다가 불지에서 이야기한 경전을 들으면 영 불지와 중생의 지위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반된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혼란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말하더니 왜 이렇게 말할까?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듣는 사람은 저게 인위에서 중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냐 또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냐 이거를 잘 가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실상과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의 물질은 하나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그래서 법을 말할 때는 이 실상 쪽에서 말을 하면 하나로 말을 합니다. 근데 현상 쪽에서 말하면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자, 성품성자에서 법성이라고 말을 하고 그 자체는 체입니다. 체. 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여기 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게 탁수건 또는 맑은 수건, 찬물, 그러니까 얼음이 되건 그냥 흐르는 물이 되건 물의 모양과는 다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습입니다. 그러면 이 습이라는 것은 탁수에도 있는 것이요, 정수에도 있는 것이요, 얼음 속에도 있는 것이요, 흐르는 물 속에도 있습니다. 모양은 틀리지만 이 부분의 습을 말할 때 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체 속에서 물을 말할 때는 뭐냐면 동일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따뜻한 물이건 찬물이건 얼음물이건 또는 탁수건 정수건 습이라는 것은 동일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불교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법성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 그럽니다. 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볼 때는 무일물이에요. 거기는 한 물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니 진년이 이런 말도 사실상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도 형용사일 뿐이지 자체를 드러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또 여러분들이 요즘 가을산이 아름다우니까 가을산에 가서 아름다운 산을 보았다. 누구에겐가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을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무일물 일체적에서 하느냐, 체 쪽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상계에서 하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 쪽에서 보면은 무일물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체상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평등사상입니다. 불교가 이렇게 보면은 그 가닥이 이게 가닥만 잡고 불교를 보면은 너무 쉬운 것이고 그냥 이게 막 엉키면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실상 쪽에서 법성 쪽에서 체 쪽에서 무일물 쪽에서 평등사상을 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큰 스님께서 어느 날 한 물건도 없느니라. 그죠? 어떤 큰 스님께서 또 삼라만상 그대로가 부처니라. 도대체 헷갈리죠. 삼라만상 그대로가 부처라고 하신 분은 하셨는데 한 분은 한 물건도 없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추려볼 수 있다면 그게 불교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실상 쪽에서 보면은 그는 법성이요, 체요, 한 물건도 없는 것이요, 평등사상이더라. 그렇지만 현상계는 다릅니다. 현상계는 다른 게 뭐냐면은, 그죠? 여기 보이신 분들 다 얼굴이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그 하나는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씀도 다르고, 뭐 생긴 모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이건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법상이라고 그럽니다. 앞에서는 법성이라고 했고요. 체는 법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해서 작용이라는 겁니다. 작용. 그러면 이거를 논하면 이건 무진장입니다. 끝이 없어요. 무진장인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차별사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내리에 잘 넣고, 어떤 법을 어떤 스님이 설하실 때 이건 체 쪽의 평등사상에서 하는 말이냐, 그러냐면 현상계의 현상 쪽에서 차별사상에서 하는 이야기냐. 이거를 알면 금방 저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느껴요. 느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넣고 이제 기신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그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대승 기신론입니다. 기신론은 백본 요유경을 종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불교 이치 그 요의를 함의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진망 우리가 사는 데는 진도 있고 망도 있습니다. 진실도 있고 망념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움직이는 동도 있고 고요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중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기신론은 중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기신론이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입장이 뭐냐 하는 거죠. 나는 왜 이 생사에 이렇게 허덕이며 내 마음은 어느 때는 호수처럼 고요했다가 파도처럼 움직이는 것일까? 참 모를 일이죠. 어떤 때는 정말 진실했다가 어쩐 때는 왜 망념이 일어날까? 저는 가끔 불교가 위대한 종교구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착하고 진실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럽니다. 다른 종교의 가운데 또막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불교의 진리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 의식 가운데는 아직도 불교가 순수한 선을 향한 진리를 향한 종교라는 것을 인식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불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중생.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중국의 선성설이나 선악설에 관계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우리가 왜 틀리다고 저는 보느냐 하면은
벌써 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도 본체하고는 어겨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좋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참으로 착한 것은 착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당신 건강하냐? 안 아프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아픈 사람이에게 건강하냐? 아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의 선은 선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선이라는 말도 한 가닥 나온 망념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의 세간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이상은 모르니까. 그래서 표현한 방법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 불성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한테 저희 제자 스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스님, 누가 부처님을 부처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연의 자유로우신 분, 자기 마음의 자유로우신 분, 명예의 자유로우신 분, 재물의 자유로우신 분, 자기 자신에게 자유로우신 분, 바로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자기 자신에 있어서, 인연에 있어서, 또는 재물에 있어서, 그죠? 권력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자유로운 분이 바로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성품이. 그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중생은 모릅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불자는 알죠. 스님들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경전을 읽으신 분들이, 모두가 불성이 있다. 나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구나. 이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실는지 모르지만,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나에게 희망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불성이 있으며 그 불성이 있는 내가 오늘날 중생이 왜 되었는가?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한 게 기신론이에요. 왜 중생이 되었으며 중생이 되어서 생사를 윤회하며 탐지 삼독에 물들였으며 끝없이 윤회해야만 되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박차고 다시 올라가서 불성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열애가 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미해진 동기부터 다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부처가 되는 동기까지 설명한 게 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여러 경전상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놨어요. 안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경전을 섭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 마명스님 분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요의만 뽑아서 이 부분을 정리해놨습니다. 바로 이게 기신론이라고 하는 이 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론을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중생이 되었는가? 그죠? 우리도 궁금한 게, 이게 참선을 하기만 해야 우리는 성품을 깨달느냐? 하도는 꼭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냉정한 생각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또 왜 나는 지혜가 이것밖에 없을까? 이게 다 화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잖아요. 이것을 총집합해 놓은 게 뭐냐면 이목고예요. 이게 목고 이 말이야. 왜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모두에게 이익되는 인간이 되지도 못하고 모두에게 좋은 인간이 되지도 못하고 또는 때로는 좋은 마음만 먹어야 되는데 나쁜 마음들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일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되면 그게 모두가 뭐냐? 화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저 나에게 탐심이 났을 때 저걸 못 가져서 어떠냐가 아니고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그 화두입니다.
또 성질이 날 때 이 성질은 과연 왜 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화둡니다. 이런 어떤 요즘 그 어떤 매체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화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 다루는데요. 진짜 화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알면 모든 우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듯이 내가 존재하게 된 동기, 또 중생일 수밖에 없는 동기, 이 중생이 부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신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대승기신은 백본요의경을 근본을 했고, 불교의 일체 요의를 함의했고, 요의란 진망, 동정, 생사, 각, 불각 등으로 되어 있다. 이게 요점입니다. 처음이라 재미없으시죠? 그러면 이 기신론이요, 처음에 서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분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규경서라는 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명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기신론을 짓는데 왜 부처님이 설하신 기신론을 지었을까? 다른 이 세상에는 무한한 학문이 있습니다. 무한한 철학이 있어요. 무한한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 경을 의지해서 지었을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규경서인데, 이 규경이라는 말은 귀할 귀자에 공경경자, 서, 이제 서문할 때 쓰는 서자 있어요. 이 규경서라고 하는 서를 누가 썼느냐면 마명스님이 씁니다. 이게 모두 신앙의 종지와 논술적 목적을 설한 거예요. 신앙의 종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불교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신봉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여기에서 어딘가를 가실 때 이 차를 타면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이 차를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 차를 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죠. 근데 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면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얼마나 철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탈 수 있느냐 안 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종지라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래요. 무속을 믿는 것도 신앙, 모든 종교가 세상에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종지가 있습니다. 뜻.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제 마명스님이 믿었던 신앙의 종지와 논술적인 목적, 이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두 이것은 12글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4가지 글귀를 하나의 개성으로 구성해가지고 모두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보에 규경한다, 이런 말이고, 처음 2 개성은 불법승 삼보의 규명함이고, 3번째 개성은 대승 기신론을 쓴 동기와 목적을 설명한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있으셨으면 보면 좋은데요. 이 책이 완전히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규경서라고 하는 서가 있어요. 돌아갈 귀자, 공경경자, 서문서 해갖고 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귀명진시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명이라는 것은 돌아갈 귀자, 목숨 명자, 다할 진자, 열십자, 보방자 이렇게 해서 시방이 다한. 우주는 10가지 방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의 간방, 상하. 그러면 10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느 한 곳,
자,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들어가다 보면 티끌 하나에도 불성이 있고 진리가 있고 법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슴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너와 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년 살고만 풀 한 포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의 상에서 가치성으로 보면은 1년 살다만 풀 한 포기의 가치나 인간의 가치나 똑같아요. 그 풀 한 포기가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볼 때 너는 풀이요 나는 인간이니까 나의 존재는 위대하고 풀 한 포기의 존재는 안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산소를 내놓지 않으면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저가 있더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저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햇빛 거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적이 되어서 햇빛이 조금만 나지 않으면 못 살겠다. 달빛도 거저지 않습니까? 바람도 거저지 않습니까? 공기도 거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 다 거저예요, 사실 보면. 공기가 5분만 없으면 사람은 하나도 못 삽니다. 바람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도 못 삽니다. 그것만 거저입니까? 내가 심지 않아도 가을 산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거저입니다. 그죠? 또 내가 심지 않아도 길 가다가 보면은 풀 한 포기의 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거저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생명의 가치를 논하려면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내 마음이 세상과 함께해서 열릴 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나만이 사라집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너를 무시하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대승불교의 핵심인 평등사상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런 분야를 한번 보면서 여기는 진시방 그랬습니다. 시방에 다는 이런 말이죠. 최승업으로 변지하시며 그랬거든요. 이 최승업 변지라고 하는 말은 승업이라는 말, 업이라는 말 우리 중생들은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신구 삼업 그럽니다. 불교는 중생이 가진 것은 입, 그죠? 몸, 뜻, 이 세 가지로 뭐를 짓습니까? 선과 악을 짓습니다. 악만 짓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착한 게 많은데요. 선과 악을 지었지만은 그 중에서 선만 지으면은 부처님이겠는데 악이 들어가니까 중생이거든요. 신구의 삼업이.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삼윤이라고 합니다. 삼윤, 이제 우리가 그 윤회할 때 쓰는 윤자 있죠. 그건 뭐냐? 부처님은 신구의 셋을 가지고 이게 바퀴처럼 윤이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윤이라고 하는 말은 윤회에 그렇게만 쓰는데요. 부처님께 삼윤 이러면은 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즘은 자동차가 고무 타이어로 됐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거기에 철을 이렇게 입히면 이렇게 굴러가면 돌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번뇌가 부수어진다. 이런 의미로 삼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윤의 인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삼윤의 인을 성취했다 하는데 삼윤이란 뭐냐면은 타심, 천이, 천안 이 세 가지 통입니다. 이게 신으로는 천안통을 성취하고 입은 왜냐하면 귀로 듣는 말이니까 천이통을 성취하고 뜻으로는 타심통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승업이라고 그래요. 업은 업이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중생과 부처님이 다른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법당에 금옷을 입고 앉아 계신 부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존재냐? 아닙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쓰임이 다릅니다. 뭐가? 마음이. 마음을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은 부처님이고 한편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승업이라는 말을 마명스님은 쓰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승업이 뭐냐? 삼륜의 인이다. 그것은 몸의 천안과 입의 천의와 의의 타심이다. 이것을 구족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으면 규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그분에게 의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나와 부처님의 존재, 부처님과 나의 존재, 부처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이걸 한번 이렇게 격리시켜서 보고, 과연 나와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거리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원각경 같은 것은 불가 쪽에서 살한 것이고요. 과 쪽에서 살한 것이고, 이 기신론 같은 것은 중생심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 속에서 설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들으시면 좀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